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네. 잠시만요. 네. 오늘 잠언 시작할 때 좀 새로운 부분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아들에게 왕인 아들에게 주는 아비의 교훈, 어미의 교훈 그런 식으로 지혜자의 교훈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지혜자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 제자에게 주는 교훈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일 일일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미래가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데 또 그렇다고 바로 내일 있을 것이라고 해서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보통 우리가 내일 있을 것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일 내가 무슨 돈을 벌 거야? 아니면 내가 내일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여기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라고 하는 말이 하루의 자식 그러니까 하루의 열매 하루의 자녀가 무엇일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어날 일 가까운 일도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뭐 어떻게 될 거야 뭐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며 감사하며 현재를 살라라는 말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또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지 말고 타인이 칭찬하게 하라는 거죠. 타인이 모르는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 1절과 2절에서 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랑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할 수 있게 칭찬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랑하기보다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는 것을 이거 평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험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판을 상하게 하는 일을 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남의 나쁜 얘기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건 악인이 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평판이 상하면 결국 그 사람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3절에서는 이제 돌이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모래 하나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돌 이만큼을 들면 이건 들 수 없잖아. 이만한 돌은 무거운 수준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되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무겁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비유에서 미련한 자의 분노도 그렇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가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미련한 자는 설명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더욱더 일으킵니다. 분노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미련한 자, 설명이 통하지 않는 미련한 자, 이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분노는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4절에서 그 분에 대한 것이 분노의 파괴성이 얼마나 잔인한 큰지가 나옵니다. 분노의 파괴성에 대해서 분은 잔인하고 끝이 없고 그리고 쉼도 없고,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것이 이게 강하다는 얘기죠. 끝도 없고 창수 같거니와, 그러니까 쉼도 없고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제 투기입니다. 질투죠.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질투라고 가르쳐 줍니다. 질투는 이 분노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왜 평판이 나빠지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내 일을 자랑할 만한 사람인데, 자랑할 수도 있는데 그 자기가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 사람의 그런 질투로 인해서 더 잔인한 그 사람의 어떤 평판을 깎아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노보다 질투가 더 무섭다라고 1절부터 시작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잘못을 해소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책망을 명령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숨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그 사랑을 감추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숨은 사랑인 거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진짜 사랑은 뭐냐면, 그 친구가 아프다고 해도 정말 사랑하면서 충직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책망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꼭 숨은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봐, 혹은 내가 곤란해질까봐, 혹은 내가 개입하는 것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까봐 숨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충직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라고 또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원래 상처는 원수가 주고 입맞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것이지만, 진정한 친구는 책망을 통해서 친구를 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정말 충직하게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책망을 해줘야지라고 해서 책망만 해주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없는데 책망을 하게 되면 그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 어떤 충직한 책망을 하려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책망을 해주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책망만 하면 관계가 오히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아끼기 때문에 또 숨은 사랑보다 책망을 해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친구,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정말 그 친구의 사랑하는 마음을 안다면 책망을 또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같은 말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서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게 이제 그런 말이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기도 해요. 그런데 비록 그렇게 책망을 듣는 것도, 또 듣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과 같냐면 이것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두는 곳입니다. 저는 예수품학교에 부임하면서 제가 여기 살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저의 고향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향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곳은 고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을 들 수 있는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고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은 아플 때도 돌아올 수 있고 실패할 때도 돌아올 수 있고 뭐 그런 곳이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고 안아주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친구가 없으면 고향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너를 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곳이 될 수 있는 곳이 또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고향과 같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9절에서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친구의 충성된 권고도 이와 같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충직한 마음으로 아프게 책망해주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중요한 것은 고향과 같은 사랑하는 친구예요. 아무에게서 나오는 누구에게서나 그냥 막 나오는 책망은 오히려 관계가 깨어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충고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소중한 말을 해주는구나 라고 깨닫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한 일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더 아이러니한 게 나오죠.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는 형제의 집에는 들어가지 말래요. 오히려 우리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며 형제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형제가 더 나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10절입니다. 가까운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까운 이웃이 사랑이 있는 그 친구와 아버지의 친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 형제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라고 하는 것에 어떤 특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는 심리적 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랑하는 형제 말고 먼 형제라고 하는 말은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있어서 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가까운 거리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웃이냐, 뭐 자기가 피를 나눴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에 있어서 얼마나 아끼는가 이 문제고 그래서 또 얼마나 환난 날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차라리 형제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가까운 이웃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돌봐줄 그런 사람이라면 형제보다 더 낫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집에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이 결국 가족의 미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제 12절에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도 해를 받느니라. 이게 이미 앞부분에서 11절에서 단락이 한번 끊겼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22장 3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22장 3절과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그 문맥에서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2장 3절에서의 맥락은 거기에 있고 오늘 여기에서는 이 맥락이 따로 있는데 가족의 대적 앞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가족의 명예에 대한 명예가 문제가 될 만한 재앙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보증서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외인들이라고 13절에 되어 있는데 이 외인들이 무슨 뜻이냐면 잠언 초반부에 나왔던 이방 여인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절에서도 타인과 외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단어와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 잠언 초반부에 나왔던 이방 여인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할 재앙이 무엇이냐면 보증선자, 특별히 이방 여인을 위해서 보증선자 이런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지혜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든 지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보증선자 그쪽의 편에 서 있는 자를 위에 서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가족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뒷부분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내일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잠언의 말씀이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멈추셨습니까? 또 그 말씀 가지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